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0장 13절의 위대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하나로 같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구원의 문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인데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단계들을, 사슬들을 그러면서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일종의 순서의 역순으로 근원을 찾아가는 식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니까 익숙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나는 그분 아래서 나는 내 생각과 감정, 내 인생의 잣대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내게 보이신 십자가의 본을 좇아서 삶을 살겠노라 라는 게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모든 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게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뭔가를 들었으니까, 뭔가를 듣고 알았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난 거냐? 그냥 아무도 뭔가를 전해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겼느냐? 아니, 그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대체 어떻게 와서 나한테 이 복음을 들려줬느냐? 그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말을 넣어서 보내시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서 듣게 되고 그 들은 걸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은 걸 입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 사슬에 연결된 고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의도된 형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우연찮게 복음을 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신기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의 고난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환란이 임하면서 퍼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얘네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라가 아니죠.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복음을 그렇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야만 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토종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냥 토박이죠. 거기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나갔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충분히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나아가서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요.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 모든 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예정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가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을 때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까지 오게 된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요 사실 중에 뭐가 문제가 됐겠죠. 뭔가 문제가 됐을 거예요. 먼저 보면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나온 말씀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이제 억압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죠. 거의 7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파수꾼이 산을 넘어서 열심히 달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뭐냐면 70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셨어. 너네 버려두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 마라톤 선수가 아니죠. 맨 처음에 마라톤 어때요? 마라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한테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많은 걸 감수합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요. 이 세계에 아름다운 발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요.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걷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은연중에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는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게 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들의 발은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사야인데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흔히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는 과정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다라는 게 거기 당해요. 그분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는 게 기록이 막 돼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선지자조차도 자신이 전한 이 메시지를 아무도 안 들었다 이거예요. 대체 누가 들었습니까?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좋은 소식 내가 열심히 전해봤는데요. 아무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한 계획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해 줘도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결정적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이제 어떤 식으로도 생각하냐면 감정적인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굉장히 감정적으로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회개도 감정적으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성경적인 믿음과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과 회개는 삶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와닿게 얘기해 보자면 삶의 가치관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라는 행동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B라는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전엔 이럴 때 A라는 길로 당연하게 갔는데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B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회개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게끔 되느냐? 그걸 강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도대체 어때요? 앞에서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그러고 막 하면은 앞에서 어때요? 무슨 부흥회나 그 콘서트랑 비슷하잖아요. 아니면 거기 집회 가는 거나 다 비슷해요. 앞에서 감정적으로 동요를 막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삶이 안 변하니까 가고 나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해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여러분 무언가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때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생 전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뒤에 들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다 글로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온갖 문학적 장르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죠. 이게 무슨 주문서 같이 그 막 종교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외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생각해보고. 이 과정이 없으면 성경을 여러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자기는 성경을 100독을 했대요. 정독으로. 100독을. 아, 대단하잖아요. 성경 편, 이거 무슨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100번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묵상은 뭐냐?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나한테 갖다 대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옷을 사러 갔을 때 이렇게 쓱 보기만 하고 와서 주문을 하겠어요. 가면 어때요? 잘 맞나? 대보고, 입어보고, 거울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춰보는 거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해 봐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집에 와서 어때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했지? 아까 보고 날 보고 웃은 것 같은데? 혼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생기면 어때요? 묵상 잘 하시죠? 화나는 일. 네. 아침 저녁으로 밥 먹다 말고 씻다 말고 갑자기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했지? 내가 실수했을 때 어때요? 곱씹잖아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만 더 참을 걸.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근데 안 그래요. 이러다가 다 사라지고 나죠. 근데 말씀을 곱씹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대보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보편적인 복음의 말씀은 뭐냐?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잘 그냥 외우듯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늘 가장 깊게 곱씹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의 그 놀라운 사랑을,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의 무가치함을, 나의 죄악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나란 사람의 됨됨이, 세상 사람 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가득하지라고 욕하잖아요. 나예요.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 가면 내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치른 대가가 십자가라는 것. 그 십자가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인생 최대의 절망의 대상인 죽음을 이기게 했다는 부활의 놀라운 소식. 나아가 모든 인간의 가장 강렬한 소망, 나아가 우주 모든 피조물의 가장 강렬한 소망인 생명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걸 곱씹어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게 해달라.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 진학을 꼭 잘하게 해달라. 안 아프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쭉 얘기합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 책임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네 듣지 못해서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영토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말씀이 너무나 가득해요. 이거는 못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그걸 못 들었다고 말을 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세계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보면 모세가 신명기 32장의 이제 경고를 인용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 때 역으로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로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낼 것이다.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각성을 하라고 촉구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을 예고하신 거였어요. 20절에 가면 이사야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담대한 선포를 하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낸 바 되고 나에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들에게 찾은 바가 되게 하겠다. 되게 이상한 말씀이죠. 그들이 찾아서 내가 보여주겠다가 아니고 그들에게 찾은 바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찾은 적이 없지만 어때요? 그들이 찾은 것처럼 되게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이 증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향해서 그들이 질투심과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적힌 로마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참 있다 가지만 이 모세와 이사야 말씀은 정말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자신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까지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다방면으로 계속 사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구원에 실패했느냐? 그건 고의적인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수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고의적인 불순종 때문에.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팔을 벌려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라면 뭘 안 했겠어요? 안 해본 시도가 뭐가 있겠어요? 온갖 모든 걸 다해서 아들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거절하죠. 돌아오지 않아요. 완고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신실하심에 부족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덜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에게 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쭉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요즘 우리가 수요를 하고 있지만 쭉 하신 다음에 이 얘기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가 다 있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귀, 순종할 준비가 된 영적인 귀가 열린 거냐라는 걸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외우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애들도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 부조화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줘요. 우리는 듣는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많이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헌신과 기회와 방식을 통해서 듣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듣지 않고 고의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이 시간에.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어요. 맨날 듣는 말씀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또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세상적인 상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인간적 차이가 나오는데 그건 교만하냐 겸손하냐예요.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몇 번씩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귀찮을 정도로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도 돼요? 자기가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엄마 화장실 가도 돼요? 엄마 나 뭐 해도 돼요? 자기가 옷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엄마 나 옷 갈아입어도 돼요? 온갖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말은 누가 안 들어요? 어른이 안 듣죠. 어른이. 어른이 될수록 안 들어요. 청소년도요, 잘 들어요. 청소년들은 진짜 잘 듣는 편이에요. 여러분, 10대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내 남편이 말을 잘 들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10대 아이들이 훨씬 잘 들어요. 내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40대이 훨씬 잘 들어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종일 손을 벌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온전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경험하고도 듣고도 깨닫고도 너무나 상반되는 구원의 길을 걷는 자와 지옥의 길을 걷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낮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서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히 살피고 그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방향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영을 새롭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